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공부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결혼, 구속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에 이어 고대 히브리인의 그 결혼 문화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했을까요?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삶 속에 녹아있는 모든 관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담고 있으며, 특히 결혼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심오한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계시입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인의 그 결혼은 크게 약혼, 정혼, 그리고 결혼이라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각 단계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대속, 영광스러운 승천과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과 하늘의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정교하게 예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약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혼을 현대 히브리어로 에루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혼은 신랑과 신부가 어릴 때 주로 양가 아버지의 그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처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정혼과 결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혼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얻는 법적인 연합의 시작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이 법적 계약을 아라스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권리를 얻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정원의 전 과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이라는 구속사의 핵심을 한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예표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랑의 방문. 히브리 문화에서는 정혼을 위해 신랑이 될 청년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는 신부를 얻기 위한 지참금과 언약을 위한 포도주를 가지고 신부가 사는 집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이거를 구속사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는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 하늘 보자 하나님의 집을 떠나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초림 사건의 완벽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두 번째는 포도주 언약과 지참금입니다. 히브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부의 집에 도착한 신랑은 포도주 잔을 나누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는 먼저 잔을 마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포도주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두 사람의 정혼 언약은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이어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약속된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히브리어로 정혼을 뜻하는 아라스는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얻다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로써 신부는
값을 치른 신랑에게 법적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 포도주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신 성만찬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신랑이 지불한 그 지참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위대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법적인 연합,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신랑의 약속과 떠남입니다. 히브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적인 정원 언약이 체결한 후 신랑은 곧바로 신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라는 약속을 남기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승천 사건의 분명한 모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번째는 신랑의 선물입니다. 히브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 홀로 남을 신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은 신랑을 기억하게 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 신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신랑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므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신부의 기다림입니다. 히브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랑이 떠난 후 약 1년에서 2년간의 그 종혼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정결을 지킵니다. 그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거룩한 신부 수업에 전념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신랑의 선물을 품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신부 수업에 전념하는 목적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믿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단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혼의 모든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 시대로 이어지는 구속 사역의 핵심을 놀랍도록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 기한이 끝나고 신랑을 맞이할 마지막 단계, 그 영광스러운 결혼의 순간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정원 기간이 끝나면 마침내 신랑과 신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결혼의 날이 다가옵니다. 히브리어로 결혼을 라카흐라고 하는데 여기 담긴 의미는 취하다, 데려가다라는 의미와 성화, 거룩하게 구별됨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혼이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연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과정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에서 열린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장엄한 사건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신랑과 아버지의 준비. 히브리 문화에서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러나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신랑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판단하고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 재림의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예측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음은 신랑의 강림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는 그날 밤 신랑은 들러리들이죠.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온 동네의 정적을 깨고 밤의 어둠을 가르는 쇼파루, 뿔나팔입니다. 쇼파루의 장엄한 울림과 함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극적인 순간 기다리던 모든 이들이 깨어나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의미에서 다시 살펴보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 하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신랑을 맞이한 신부와 하객들은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후파라는 결혼 차양 아래에서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슐라못 반지, 즉 흠이 없는 온전한 반지를 끼워주며 언약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케투바라는 결혼 증서를 낭독합니다. 결혼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신방이죠. 신방으로 들어가 서로 한 몸이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비로소 몸도 하나가 되는 에하드, 한 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혼인잔치는 이 한 몸이 되는 의식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즉, 법적으로 하나가 된 신랑과 신부가 실제적으로 한 몸을 이룬 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보통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니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파탄난 혼인잔치였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는 호세아 비유와 또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곧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결혼 잔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결혼식의 과정은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는 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되어 그분과 정원 관계에 있지만 그분과의 연합은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재림의 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때 이 연합은 완성이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연합인 한 몸,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성대한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눈물과 슬픔이 그치고 오직 기쁨과 찬양만이 가득한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히브리인의 결혼 문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준비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인의 결혼 문화 속에 담긴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혼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고 결혼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첫 가정에서 시작하여 이 땅의 교회를 거쳐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교한 복음을 담아 우리에게 또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진 최소 단위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시는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삶은 더 이상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서 모든 소유와 생각과 뜻을 공유하며 하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끼어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정혼하러 오는 그것은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포도주 언약과 시향금을 지불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잠시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합니다. 신랑이 떠나면서 선물을 신부에게 주는 것은 성령 강림을 상징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건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다시 데리러 다시 오는 것,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리는 것, 그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의 결혼 문화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결혼에 담긴 좀 깊은 의미를 깨닫고 또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의미를 또 새로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